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0일 화요일 우리 다 같이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우월성, 믿음의 탁월성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기독교 구원 교리는 우리는 익숙해서 그런 부분을 잘 100% 받아들이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허황되고 어릴 때 어찌 보면 저렇게 어리석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우리를 좀 조롱하는 듯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니까 배척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값어치 있고 눈에 보여도 그럴싸하게 보이면 귀중하게 여기면 덥석 받겠죠. 근데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듯이 여겨지니까 그렇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쳐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시대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자기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징 지어주던 그 할례와 그 율법을 내세우면서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복음 이거 어디서 굴러먹어 들어왔던 거다 하고 철저히 배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믿음이 할례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선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보면은 어떤 종교적 의식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표피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확고한 생각을 이 사람들은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 쉽게 얘기하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등식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잘못되어도 너무나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가 99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보다는 14년 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렵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기타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 얻는 듯이 착각을 하는, 종교적 의식이 들이밀어지면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에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든지 의식의 도구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절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막 연기가 나는 것들 이렇게 해서 머리에 올리는데 그때 뭐 엄청난 신비가 그들에게 이렇게 덧입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물에다 넣고서 이렇게 성호를 걷고 이런 분 있을 때도 그럴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절에 가면은 보이는 게 모든 부처야 여러 가지 목탁 소리야, 그다음 불경을 외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종교적인 거 안에 의식 안에 깊숙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 착각을 하게 되죠. 또 그것을 그런데 세례나 기타 종교적인 의식을 자랑으로 읽으면서 우월 의식을 갖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당시도 많았던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우리는 다 이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무슨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그런 형식이나 절차를 밟아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는 그럴듯한 우월의 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종교적 업적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증표로 내세운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율법은 할례보다 더 늦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로 무려 440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또 율법은 우리의 선행을 더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됨을 확실하게 더 보여주는 그런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연약하고 우리 제약된 인간들로서는 율법적인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보면 696가지 보면은 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서 심판의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될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율법적 행위가 업적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거. 600몇 가지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음으로 행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냐는 거. 그냥 그렇게 쭉 명시해놓고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심판대에서 마땅한 그런 범죄의 우리 존재로만 인식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 지극히 불완전한 선행 우리가 선행을 100% 받자 몇 프로를 우리가 선행을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적 그런 업적 그거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우쭐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몇몇 가지를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 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 내 그 반열에 설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의 어떤 선행 종교적 업적을 지금 자꾸 자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그 업적,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이르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에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믿음보다 할례를 더 중요시하고 율법을 더 우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란 유대인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 자기가 해왔던 공적 따위를 구원의 방포인이나 되는 듯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자기의 우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